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를 돕는 여호와의 군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가장 필요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최고의 감사를 해보갑시다. 최고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뒤를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요즘 감사가 없고 많이 내가 메말라 있구나,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참 많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굉장히 많이 병들어 있고 많이 지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문제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시면서 참된 감사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제로 많이 치유되어지고 있다 없다 이거를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본 단어가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과거가 어떠했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많은 치유함을 받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굉장히 대단한 현장에서 막 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감사가 없어져 있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영적인 상태라고 판단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감사들을 찾아내고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오늘 함께 드리게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현대 지금 개혁교회 안에서는 7월 첫 주에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죠. 지금은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영적인 의미들을 담아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전체적인 일정 속에 세 가지는 꼭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붙잡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 세 절기를 말씀하시고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실제 영적인 흑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엄청난 애굽에서 바로왕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던 그 문제 속에서 몸부림치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불가능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조건을 달지 아니하시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할게,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딱 하나, 양의 피 바르는 날 완전히 거기에서 해방되고 빠져나올 거야.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모든 재앙이요 그 위를 넘어섰어요. 피 발라져 있는 집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붙잡고 있는 그 순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은 없을 것입니다. 완전 해방되어지는 최고의 축복,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다른 차원에서 지금의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요 부활주일,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그 축복을 누리는 거. 6월절과 영적인 의미가 완전히 딱 매칭이 되어지는 우리의 또 교회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맥추절, 맥추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광야 여정 가운데 단 하루도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만나로 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메추라기로 다 먹이시면서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증거. 거기에 하나님이 광야길인데도 불구하고요, 밀 또 보리 수확을 거둬서 그거 가지고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었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 동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인도하심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 그걸 확인하고 감사하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감사가 있죠. 또 하나는 마지막은 수장절.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곡식을 다 걷어서 창고에 걷어들였다라는 의미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한 보장, 천국 보좌의 하늘 시민권의 어마어마한 보장을 완전히 두고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죽음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수장절, 그 감사를 또한 우리는 우리 절기 안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추절은 신약의 단어로는요, 오순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뭐예요?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어마어마한 언약을 담아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성령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처음에 우리 고백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거를 아주 사실적으로 누리고 또 누리는 그 축복이 맥주 감사주일 때 여러분들에게는 회복되어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광야길 가는 우리 인생길이죠.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주일 허락하셨던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보호하심, 도우심,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의 감사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건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길, 굉장히 중요한 과정 속에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딱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지금 있는 모습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게 아니고, 오늘의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서 있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가져와 보면 우리는 언약도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 우리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야, 그 비밀도 알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쉽게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많은 사건이 기다리고 있고 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나는 곳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가지고 걸어오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를 돌아봤던 때도 있었어요.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미 땅을 하나님이 다 차지할 땅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현실 문제에 그냥 주저앉아 낙오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안악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긴 너무 거대해, 이제 우리 힘으로는 좀 너무 많이 힘들어, 그냥 이 자리에 머물고 싶어,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주춤거리고 주저앉고 불신앙하고 계십니까? 또 한편으로는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비밀. 오늘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앞에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답을 붙잡고 최고의 응답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언약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했을 때는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이미 우리는 다 끝난 문제지만 알고 계셔야 될, 성경 전체가 가장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제, 절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완전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눌려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의 복음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인생의 문제의 상황들하고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고 있고 사단에게 종노릇 하고 있고 실제 현실 문제, 완전 지옥 같은 지옥의 삶에 완전히 종노릇 하고 있는 지금의 문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양의 피 바르는 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 이 문제를 끝내버리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었어요. 죄의 종, 사단의 종, 현실 문제에 완전히 잡혀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는 아무도 구원해낼 수 없어요. 이때 하나님은요, 완전한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죠.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이거를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바로왕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대군대, 절대로 꺾지 못했던 그 군대, 그들을 완전히 홍해바다에 완전히 몰살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 머리를 박살내시고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죄에서도, 사단의 권세에서도, 지옥 권세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다른 신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언약의 백성이 구원받아 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구원받은 이 축복 속에서 걸어 나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언약의 길을 걷고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문제가 있어요. 요단이란 딱 가로막고 있는 문제, 넘어설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했던 답은요, 언약궤를 따라가. 언약궤 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실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는 광야길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증거로 주셨던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 그리고는 무수한 일들과 사건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능한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증거죠. 완전 바짝 말라있는 나뭇가지에서요, 싹이 났어요. 그게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으로, 능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증거의 비밀이죠. 그거 붙잡고 그거 보면서 요단강이라도 발로 밟아, 그러면요, 그게 위에서부터 완전히 다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됐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셨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방향이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뭐 따라간다고요? 언약궤를 따라간다고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확인시키며 하나하나 끌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면 도저히 건너지 못할 것 같은 요단강 같은 그 사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길을 내서요, 광야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다 놓고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그것 바라보고 가래요. 또 하나죠. 오늘 이제 여리고 앞에 딱 섰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호수아 이제 지도자가 됐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근처로 가 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가 대단한 슈퍼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언약 속에 왔어요. 40여 년 전에 정탐꾼으로도 와서 이 성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믿음으로 고백했죠.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믿고 우리는 들어가면 돼 라고 고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제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요단도 건넜어요. 여리고성 앞에 이제 가봅니다. 여러분들 역사 고고학자들의 말로 따르면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두껍고 튼튼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딱 첫 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지어놨어요. 그걸 쳐다보며 여호수아 생각이 참 많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모세가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모세가 앞에 끌어주면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지도자가 됐어요.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어떤 전략을 써야 되지? 우리 지금 백성들 앞에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은 몇 명이나 될까? 어떻게 이 문제를 지금 헤쳐나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어떤 부대를 앞에 세우고 뒤에는 누구를 세우고 어떤 식으로 진을 마련해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들어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하셨는데 현실의 문제에 앞에 딱 서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됐을까요? 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뭐 구멍을 내가지고 그리 파고들 수 있도록 뭐 이것도 아니고요. 지도자로서 여리고성 앞에 빙빙 돌면서 지금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는데요, 많이 생각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의논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이 있죠.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교회 앞에 세일을 행하실 걸.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딱 들고 나오면요, 당장에 이거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돼요. 여호수아는 지금 당장에 그런 조그마한 문제가 아닐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예요. 여리고성 앞에 직접 성벽을 보고 눈앞에 내다보면서요, 야, 여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령하라고 주신 땅인데 어떤 전략을 써야 되고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현실 문제예요. 그렇죠? 언약의 백성이고 믿음도 있고 비전도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라는 많은 확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리고성을 이리저리 돌아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딱 맞닥뜨려져 있는 문제를 두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 제 자녀들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았던 한 주였어요. 첫째는 이제 벌써 이제 고2, 고3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둘째나 셋째 이렇게 쭉 보면서 집안에서 저희들이 일반 보통 부모들하고 좀 다르게,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집을 비우고 사역을 나갈 때, 특히 해외를 나가면 일주일 내내를 비워요. 그러면 아이들이 혼자 있어요. 자기들끼리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 막 뭔가 오고 갔던 그 역동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데 구멍 저런 데 구멍이 다 보여요. 근데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요. 그거를 도우려면요, 지금이라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일 그만두고 애들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요, 야, 뻔히 보이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나나 와이프가 이거를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야, 참 많은 생각들이 이번 한 주는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제 저녁에 메시지를 마무리 정리하고 있는 중에요, 왜 이번 한 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 오늘 저는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이 말씀 속에서 답을 발견했어요. 이런 현실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큰 문제? 어떤 문제예요? 건강 문제요? 경제 문제? 어떤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제일 무거운 문제일까요? 나한테 있는 문제예요. 남에게 있는 문제는 별로 안 커요. 보통 우리 신앙생활 하면 우리 안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죠. 믿으면 돼. 하나님 의지하면 돼. 기도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남의 이야기할 때 내 문제는 아무리 작아도요 가장 크고 가장 무거워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요. 그게 현실 문제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막 하나님의 능력 다 이야기하죠. 제게 다가오는 아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작은 문제라도요 저에게는 큰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 아이들에게 있는 정말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 아니야 라고 많이 말을 했는데도 무의식 중에 다 심겨져 있는 거, 엄청 눈치를 많이 봐요. 왜요? 아빠가 박성진이고 엄마가 장애스더래요. 너무 힘들어 죽겠대요. 잘해야 돼요. 틀리면 안 되고, 행동 하나가 빗나가도요 그게 자기들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해요. 부모 때문에 자기들이 더 매여 있는 것 때문에요 더 많은 것들이 막 오고 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뻔히 보면서도요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름을 바꿀까요? 아니면 사역을 바꿀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가 가장 커요.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때 하나님이 굉장한 사건을 주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많은 언약의 백성들이 길을 감에 있어서 문제들을 만날 건 하나님이 아시고, 저는 이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렘넌트 영성합숙을 갔더니요, 목사님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합니까? 영성합숙의 주된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포럼하는데, 그게 이제 많이 도전이 왔는지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말씀을 묵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한 질문이, 성경에서 목사님은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하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답했어요. 정말 좋아하는 성경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서 참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 외로 이렇게 굉장히 진취적인 거, 막 싸우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TV를 봐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되는 뭐 드라마보다는요, 권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걸 훨씬 더 좋아해서 그걸 보면 아이들이 또 이거 봐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뭔가 질질 끌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을 향해서 막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담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답을 주는, 실제 문제를 부딪히고 거기에서 답을 얻고 하는 게요 여호수아서에 정말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책을 되게 많이 참고하고 제가 제 마음에 많이 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1장에요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왜요? 문제가 엄청나게 우리 앞에 다가올 거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언약에 주어져 있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할 건 믿지만 이 언약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 앞에 무수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부딪혀 올 거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또 이야기해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또 이야기해요. 3번이나 나오거든요, 한 장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러면서 혹시 문제가 요단강같이 다 가로막는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이 보이느냐? 그때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그 증거들을 붙잡고 그냥 따라가. 믿고 발로 밟으면 요단강은 갈라지게 돼 있어. 언약궤 따라가면 완벽한 방법이야. 그래놓고 5장에 들어서서는요 40년 만에 뭘 행하게 하신지 아세요? 출애굽하기 전에도 또 그거 행하게 하셨거든요. 할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딱 정체성을 확인하는 증표예요. 초대교회 때 이방인들이 막 교회 안으로 이제 구원받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초대교회 안에서 이슈가 됐어요. 서로 막 논란이 됐어요.
저 사람들을 할례 밟게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요? 할례라는 것은 증표예요. 증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표. 여호수아서 5장에 딱 보니까 여리고성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싸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할례를 행하게 하셔요. 뭘 확인시키는 거예요? 정체성. 네가 누구인지. 지금 이 땅에 들어섰는데 지금 많은 언약 앞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건데 가장 먼저 확인하라고 하는 게 뭐냐?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절대 흔들리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 확인하라고요. 그리고는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리저리 두루다니면서 보면서 많은 고민에 빠져 있을 그 여호수아 앞에요, 하나님이요, 굉장한 장면을 확인시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칼을 딱 빼들고요 서 있어요. 딱 여호수아가 가는 길 앞에 딱 길목을 딱 막고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우리 편 속 사람이냐 저 적군들 쪽의 사람이냐 물어봅니다. 그때 그 칼을 든 사람이 하는 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래요. 군대 대장이래요. 예전 성경에 군대 장관이라고 돼 있어 제 입이 이제 그쪽이 훨씬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군대 대장, 군대 장관, 책임자라는 거죠. 이걸 보며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죠.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경험해야 될 수많은 전쟁,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현실 문제 속에서도요 많은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많은 것들을 사건 속에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될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싸움인데요. 세상 나라는 여러 가지 국가관이 있지만은 성경에는 딱 두 개의 국가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사단의 나라.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요 어느 날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서 승리하느냐, 아니면은 흑암 세력에게 밀려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느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를 깃발을 딱 꽂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분위기 보면서 눈치 보면서 분위기 속에 묻혀 사느냐. 이거는 두 나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힘을 가지고 탁 현장을 장악하느냐, 아니면 세상 나라에게 밀려가지고요 뭔가 힘없이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싸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요. 문제 하나를 만났어요. 여기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불신앙하며 염려하며 몸부림치며 있느냐. 이건 두 나라의 싸움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굉장한 걸 보여주시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네 앞에 서 있어.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가장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수아가 고민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 전략을 어떻게 짜며 군대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며 어떤 무기를 가장 앞에 세워야 되며, 이 고민은 여호수아가 해야 될 고민이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 해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이.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대단한 고백을 하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들이요, 야, 이 싸움을 하는데 칼과 창에 뭔가 승패가 걸려 있는 게 아니구나. 어디에 있다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이 골리앗도 내게 붙이실 것이고 블레셋 저 우상 숭배하는 민족 하나님 나에게 붙이실 거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이 고백을 가지고요 싸움터에 나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갑자기 암몬, 모압, 세일 이 거민들이요 연합군을 만들어서요 확 치고 올라왔어요. 순간에 갑자기 위기가 생긴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어쩔 줄을 몰라 막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다가요 결국 하나님 앞에 탁 성전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예,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답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도 언약궤 따라가면 됐듯이 여리고성 이 싸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이 싸움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야, 내 싸움이야. 네가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앞장서서 갈 거야. 네가 계획을 세우고 네가 뭔가를 꾸미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게 아니고 그건 내 거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에 딱 서셨어요. 결국 어떻게 전쟁이 진행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군대 장관이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여리고성 돌기만 하면 돼. 무슨 싸움이 그런 싸움이 있습니까? 근데 그 어마어마한 든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끝났어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어제 저녁 혼자 말씀 마무리 다 정리하면서요, 그래, 하나님 이 고백하시라고 나에게 시키려고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 문제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앞장세우는 하나님으로 딱 인정하는 거, 하나님 그 고백 받기를 원하셨구나. 그 마무리하고요, 저는 어제 딱 설교 마무리를 지었어요. 여러분, 실패했던 사람, 성공했던 사람 성경에 딱 비교하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 인류를 완전히 실패시켰던 근본이 뭐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여러분들이 삶의 현실 문제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뭔가를 해결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짜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날 우리는 승리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대가 힘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 결론은 뭐예요? 노아 홍수예요. 완전 재앙으로 멸망했어요. 하나님 없이요, 높이 올라가려고요, 엄청난 탑을 쌓았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결국 무너졌어요. 이게 하나님 없이 가는 불행한 인생의 끝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울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해요. 하나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든든해지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구하니까 왕을 세웠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딱 왕이 되고 나니까요, 눈빛이 딱 바뀐 거예요. 이제 내가 왕이 됐네? 이 나라를 내가 마음껏 한번 이리저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사사시대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암흑시대였거든요. 근데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딱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의 원인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한 구절로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말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반대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누렸던 사람들의 모습, 노아, 성경은 딱 간단하게 설명하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기의 뭔가를 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가 나름대로 설칠 때는요,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믿을 때 하나님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것들을 그에게 다 베푸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실패했지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힘을 구할 때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할 때부터 모세는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은 그건 아무 상관없어. 네가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 거니까. 이게 답이에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비밀. 사울왕은 자기가 진짜 왕인 것처럼, 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어. 그래서 자기 뜻대로 막 행하다가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큰 이유는요, 다윗은 그 왕 기간에 있는 동안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지금 뭘 지금 밝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희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야. 왜?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자녀잖아. 내가 너희들 앞에 군대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너희들 앞에 설 거야. 어떤 싸움이 맞닥뜨리든, 어떤 사건이 생기든, 어떤 문제가 오든 그건 내가 해결할 거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도요, 자기가 잠깐 왕이 됐던 시기가 있어요. 어느 날 조금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요, 야, 내가 왕이 돼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어. 그걸 한번 숫자로 한번 파악해보고 얼마나 싸울 수 있는 군대들이 많은지 한번 파악해봐야 돼. 인구조사했어요. 하나님이 엄청 싫어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고백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돕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탁 서 계세요. 어떤 싸움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어떤 공격도 우리를 위해서 막으실 거예요. 어떤 문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요단강 가르듯이요, 하나님 가르시고 여리고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려 버리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거 붙잡고 진짜 승리를 맛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러 이름 중에요, 제일 많이 쓰이는, 성경에 제일 많이 쓰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요, 우주를 창조하신 능한 능력의 하나님, 모든 불신자든 신자든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굉장히 힘있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셨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2장부터는요 여호와 하나님, 그건 뭐예요? 언약관계 속에서만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전능자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떨림의 하나님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언약을 맺으시고요 사랑하시고 관계하겠다는 엄청난 중요한 단어예요. 모든 백성 앞에 군대 장관으로 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군대 장관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군대 장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문제들을 다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예요. 이거는 관계 속에서요, 굉장히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단은 이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딱 두 가지 전략을 써가지고요 자기 밑에 완전히 집어넣거든요. 하나는 부정합니다. 안 믿습니다. 영적 존재, 사단에 대한 존재,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조금 잘 사는 선진국들, 잘 사는 과학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들은요, 무슨 귀신 같은 소리, 귀신, 사단, 마귀 안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완전히 영적으로는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딱 잡혀 있죠. 또 하나는요, 완전히 맹신하게 돼요. 맹종이라는 건 눈 가리고 그냥 다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팔, 인도 3억 3천 귀신 섬겨요. 그거는요 온통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게요,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싹 다 귀신이에요. 벌벌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완전 종로로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800만 우상, 800만이 숫자냐고 물어봤더니요, 숫자로 표현한 것뿐이지 엄청 많다라는 표현이요 800만이래요. 모든 곳 속에 다 스며들어 있는 귀신의 존재, 그것 때문에 벌벌 떨어요. 뭣도 함부로 못 받고요, 집 이사도 함부로 못 가고요, 완전히 잡혀 살든지 부정하면서 완전히 잡혀 살든지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영적 존재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진짜 응답 다 놓치고 살아야겠대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사, 천군 천사들 싹 다 영적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 영적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영적 존재에 대한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누구를 지금 들춰내서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 천사들의 활동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요. 또 하나 중요한 일, 위기의 순간들, 중요한 사건 속에서 특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른 복음 운동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배후에요 하늘의 군대들을,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은 파송하십니다. 더 중요한 거,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막 뛰어오셔가지고 다 기도를 아니요, 천사들을 시킵니다. 천사들이요 그러세요. 다 여러분들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배달해요. 하나님은요 응답도 천사들을 시키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엎드리자마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들 기도의 축복들을요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세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축복 속에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심부름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여호와의 군대들을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신분, 권세, 천국 보좌의 축복, 하늘의 보좌의 축복들을 누리는 기도의 무릎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 고백하시면 돼요. 인정해드리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번 여름 사역들,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WRC,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과 앞으로 해내야 될 많은 일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 영적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 남편, 아내 현장으로 내보내놓고요 그냥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중요한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 아침 일찍 탁 산업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들 직장에 가셔서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 가서요 가장 먼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호와의 군대를 파송하셔서 모든 막힌 문들을 여시고 흑암 세력들을 완전히 결박하고 여리고 무너뜨리듯이 하나님 이곳에 사단의 문화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들이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의 삶 속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돕는 여호와의 군대, 우리의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 앞서서 움직이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은 보내셔서 모든 막힌 응답의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축복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